룻기 1장 16절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내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생각했더니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물론 우리 아버님은 병들어서 누워 계셨기 때문에 어떤 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나의 모든 그 심성이나 또 인성이나 이런 근본을 세워주신 분이 어머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성이 병들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거든. 근데 이제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제 인성을 어떻게 보면 바르게 해주신 가장 최고 스승이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병든 남편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배신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돌보고 자식을 낳아서 다 기르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뭐 와서 보니까 남편이 병들었다 그러면 금방 이혼할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도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한번 이렇게 무슨 약속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바꾸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꾸준하게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그렇게 일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저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뭘 하나를 시작을 하면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 받고 이 전도를 할 때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꾸준히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바탕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뭐 옛날 노인네들이 거의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요. 그게 뭐 맛있는 거 있어도 자식 먼저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그 기본이 된 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어릴 때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마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전부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가신 분이다.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배움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 가정에 이제 아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그 돕는 이로 이제 같이 보내줬대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고 딸이 몇인데 우리 어머니를 그 아들을 이제 독자를 우리 외삼촌이죠. 그걸 공부시키려고 이제 한문 서당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를 이제 보호자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 거기서 먼 발치에 앉아가지고 한문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이렇게 배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글을 깨쳤어요. 그 나이에 이렇게 글을 깨친 분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배웠대.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이 가끔가다 문자를 많이 쓰셨어요. 난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뭐 한문에 그 있잖아 문자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뭔지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그 시골에 오셔가지고 소학교에서 아마 한문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막 그런 일도 좀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영향을 제가 크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게 됐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훌륭한 인물이 하나 나오면 반드시 그 배경에 보면은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그 배경에 보니까 엄마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보니까 요게벳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새요.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야곱이요. 근데 요셉과 야곱은 서로 잘 통했다 그래요. 형들은 그저 밭에 나가 들에 나가 고기 잡아서 짐승 잡아서 먹기 바쁜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었다. 요셉이 꿈 얘기할 때 야곱이 그걸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산나죠. 요한 웨슬레는 그 일기에 보면 수산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요, 어릴 때부터 엄할 만큼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요한 웨슬레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죠. 교회사에서 큰 인물이죠. 어거스틴의 엄마가 모니카입니다. 원래 어거스틴은 굉장히 탕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탕자가 어느 날 완전히 돌아서게 됐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고 전도자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배경에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어떻게 하면 내가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어받도록 할까? 그런 걸 여러분 오늘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룻이 나오죠. 이 룻기는 구약 성경에 단 4장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룻은 단순히 그 효를 행한 여인이 아니라 언약이 확실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룻이 나중에 보면요,
진짜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축복. 자, 그 룻이 살고 있던 시대 배경을 잠깐 보면 어느 시대냐 그랬더니 구약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에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때의 유다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이제 나오미와 아들 둘과 함께 그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거기서 한 10년쯤 살면서 두 아들에게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압 여인을 택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됐죠. 그래서 그 모압 여인 두 여인이 오르마, 한 사람은 오르마, 한 사람은 룻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혼하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 두 아들이 또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셋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셔가지고 유다 땅에 양식이 있게 됐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돼서 다시 유다 고향 땅으로 이제 가기로 합니다. 그 이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하다가 얘네들은 이제 젊은 여자 아이들인데 이거 그대로 데려가면은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가라 그래요. 너희 고향으로, 너희 믿는 신 앞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처음엔 막 울면서 안 가겠다고 그래요. 두 여인이 다. 그래서 다시 가라고 계속 이제 강권하였는데 그 오르바라는 여인은 결국은 떠나게 되고 이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여기 16절에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룻이요, 어머니는 돌아가라고 계속 했는데 이렇게 자기 결심을 어머니에게 딱 밝혔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볼 때 룻이 그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그와 같이 유다 땅으로 가게 돼요. 자, 여러분, 룻은 젊은 여인이요, 자기 고향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택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백성과 함께 어머니 하나님과 함께 저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결정을 한 데는 룻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룻이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자,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룻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면은 그냥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이 룻이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들고 결단을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룻에게 언약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 뒤에 보면은 룻이 유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베들레헴에 가장 유력한 자가 있었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아무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 땅에 와서 내 곡식의 모든 이삭들을 다 주워가라. 그리고 그 일하는 남자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소녀들과 함께 너는 그 곡식을 마음껏 주워서 시어머니에게 가라.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그 보아스라는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그렇게 또 배려하고, 식사할 때 뭐 이렇게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또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이방 여인인데 자기를 이렇게 잘해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방 여인인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벌써 이 보아스가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 룻의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이 룻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고향 땅 조국으로 안 가고 네 시어머니를 따라서 네가 이 나라로 오게 된 거 다 들었다.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그 친족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사람인데,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빚을 갚아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자기 친족 중에 누가 땅을 잃어버렸다. 그럼 땅을 다시 이 유력한 사람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땅을 잃지 않고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룻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룻을 데려와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룻을 통하여 가문이 이어지게 하고 아들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땅도 주고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그냥 단순하게 효를 행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고향 이방 신으로 안 돌아가고 자기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완전 낯선 땅을 향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다가 룻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다. 룻은 사실은요 이방 여인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요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여기 룻이 한 말을 보세요.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그냥 세상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따라주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복을 따라와야지. 복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따라와야지. 돈을 따라다니는 인생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여러분 확실히 붙들고 사신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언약에 있는 복대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창세기 3장 문제로 확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죠. 죄 가운데 있죠. 사탄에게 다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받지 않고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많이 가진 부자가 이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이유, 복음을 못 깨닫는 이유는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뭘 속입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요, 로마서 3장 23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상태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데, 그러니 이 사람 진짜는 평안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나는 평안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많이 배운 사람이, 또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게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는 인생이 이렇구나,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 힘듭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거나 뭐 좀 이렇게 가진 사람은 그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못 깨닫는 건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를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다. 그게 제가 요 TV를 잠깐 보니까 옛날 그 유명한 여배우들이 홀로 돼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따로 모여서 살고 뭐 그런 거 보이더라고. 근데 그분들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참 살았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TV 화면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이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인생이 이제 말년인데, 그리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씩.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있는 게 나와요. 속에 있는 게 진짜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너무너무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구나. 근데 우리가 TV 화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진짜 대단하게 봤거든. 그 중에 옛날에 제가 참, 잘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요, 다 속이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그게 틀린 방법이요, 대부분. 뭐죠? 종교를 찾아 나서고, 뭔 철학을 찾아 나서고, 뭐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가 이렇게 하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방법을 내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그게 뭐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은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다 똑같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붙드는 사람은 인생 끝난 것이요.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로 모셔드렸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다.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이제는 사탄의 세력, 권세 이런 건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직도 그리스도 모르고 저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가 뭘까? 저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뭐 제가 예수도 믿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학을 간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마 이 제발로 교회를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갔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막 열심히, 그러냐, 그럼 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우리 어머니는 이 복음을, 노인네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러면서요. 하루 3번 정시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요. 저 거의 아프시지 않다가 마지막 날 저는 그때 돌아가실 줄도 몰랐어요. 배가 좀 아프시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병원에 가는데 그날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건 물론 제가 이렇게 임상을 임종을 못 빼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별 고통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최고의 효가 뭐냐? 부모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부모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르게 영접하도록 해주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부모가 행복한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효도요.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효도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 부모,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분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이 다르구나. 그런 감동이 와야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보다 못하네 이러면 예수 왜 어떻게 믿겠어요? 쟤네들이 예수 믿더니 다르구나. 그리고요,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때를 주셔요. 부모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면 그때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가 예수 영접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서부터는요, 그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고 노력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몇 배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가 행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한 모든 인생은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행복해지면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뭐든지 베풀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정말 이 룻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 주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내가 지금서부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셔.
그러면 기도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 언약의 축복을 룻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다 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고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에게 언약에 따라 주시는 복을 허락하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후손들 나오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삶도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고 이제 결단할 때 결단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